오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11월 1일, 11월 첫 주일입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이들 힘들어하시고 지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예배하고 교제하지 못한 것이 벌써 한 8개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지치셨죠? 지난 주간에는 한 권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보고 싶어서 전화를 하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는 그냥 집에만 있다 보니까 제가 멍청해진 것 같고 바보가 돼버린 것 같아요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때에 지금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도 종식되리라 믿습니다. 또 백신도 하나님의 때에 나와서 우리에게 필요하게 사용될 줄로 또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그것이 성전이든 아니면 또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우리 주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두려움, 불안한 마음 다 제거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 평강과 기쁨과 담대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요, 특별히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 2절 말씀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지존자,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게다가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안전지대가 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요,
피하고 싶은 이러한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환경을 좀 피하고 싶어요. 아니, 피해야 돼요. 그 사람을 피하고 싶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피할 곳을 찾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피하기는 피하는데 가장 안전한 곳으로 피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히려 피한 것이 더 위험한 곳으로 피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과거 어른들이 호랑이 피하려고 하다가 더 큰 호랑이 만날 수도 있다. 이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위기 가운데 피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낭떠러지예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막 술을 먹으면서 술에 피합니다. 마침내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는데 막 쇼핑 같은 거 하는 데에다가 자기의 마음을 쏟아버립니다. 이 쇼핑에 피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아예 쇼핑 중독이 돼버려서 더 물질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더 힘들어진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돈이 많으면 이 물질에 피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하고요.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심지어는 결혼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숨을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두려움까지. 돈이 없을 때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돈이 생기고 나서 그런 부분들, 오히려 돈이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려고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그것 때문에 더 불안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안전지대는 주변에 좋은 사람과의 인간관계이다. 여러분,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든든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좋은 사람들이 어느 날 배신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느 날 갑자기 내 곁을 떠나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 죽는 경우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좋은 사람도 내게 있어서 완전한 안전지대는 될 수 없다. 여러분, 지식, 스펙, 많은 지식과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들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것들로 내게 찾아온 그 위기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힘이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요, 점점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여러 부분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이렇게 모든 부분들을 발달시켜 놓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안전하는 이 부분이 더 불안해진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자동차 얼마나 잘 만들어 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자동차를 만들어 놓고 자동차 사고 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지금은 그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동차만 그래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잘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도대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볼까? 그러면서 또 불안해하고 있네요. 요즘은 CCTV들, 또 몰래 카메라들 참 작게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안전과 편안을 느끼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금? 화장실들도 편안하게 못 간다니까요. 혹시 뭐 달려있는 거 아닌가? 인간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이 정말
안전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는 안전지대를 찾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적으로도 안전한 곳을 찾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저희 가족들은 좀 흩어져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님과 큰 누님 가정은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동생 선교사 가정은 브라질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은 이태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정과 작은 누님 가정은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희 가족도 다른 가족들처럼 이게 전체 가족들 카톡이 있어가지고 매일 소통을 하는데 보면은요, 한국도 브라질도 이태리도 미국도 모두가 다 불안한 것이 이런 걱정거리 저런 걱정거리, 이런 위험 저런 위험, 테러의 위험, 때로는 산불, 지진, 지금은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오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어느 곳이 안전할까? 또 이런 것도 찾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 뉴스 듣잖아요. 여러분 뉴스 들으면은 어떻게 안정감을 느끼십니까? 확진자가 점점 늘어가고 그것으로 인한 사망자들이 숫자가 점점 늘어가는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들의 마음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도 보십시오. 그러나 뉴스만 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환경도 보십시오. 그러나 환경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뉴스도 보세요. 환경도 보세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봐서는 우리는 늘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그늘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때 참된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결코 푸른 초장이 못 됩니다.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이 늘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안전지대가 필요한데, 여러분 시편 12편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안전지대이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지대가 어디인가,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늘,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안전지대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이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이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해요. 뉴스에 나오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늘, 이것이 늘 생각나야 합니다. 특별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 어디에 거하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죠. 하나님은 어디든지 거하십니다. 성전에 거하시고 어디든지 하나님은 거하시는데, 여기 은밀한 곳에, 여러분 은밀한 곳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은밀한 곳은요,
마음과 마음이 개인과 개인적으로 통하는 곳이 은밀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소통을 잘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딱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 위기 앞에서 깜깜해집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위기 가운데는 다른 생각은 하나도 안 나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그것이 생각나야 합니다. 그것이 생각나야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이 안 난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진짜 위기입니다. 우리는 참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해결 방안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어요. 근데 늘 기억하십시다. 해결 방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는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해답이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생각나시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동물의 왕국 그런 데서 이제 사자가 사슴을 막 쫓아갑니다. 사슴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다가 안전지대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곳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피난처를 향해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달려만 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떤 문제 앞에 해결을 위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그늘이 생각나고 이제는 우리가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 그곳에 거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전능자의 그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쉼을 주는 곳입니다. 안전한 곳이에요. 시골에 가보시면 이렇게 큰 나무들이 있잖아요. 느티나무, 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평상 같은 거 해놓으시고, 그곳에서 낮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쉬잖아요.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시고, 장기도 드시고, 쉬는 곳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이제는 더 이상 걸어갈 수 없다. 쉼이 필요하잖아요. 도대체 어디서 쉬겠어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디에 숨어서 그 위기를 버텨나가 계시겠습니까? 지친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 아래서 있는 거죠? 쉼을 얻는 거예요. 쉼을 얻고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또 목표를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또 달려가야 합니다. 그늘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캠핑 같은 데 갔습니다. 막 뜨겁잖아요. 계속 뜨거운 데만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죠? 쓰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그늘에서 쉬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그분이 자꾸 이 그늘로 오라고, 그 그늘로 가면 그곳에서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안 가고 버티고 있으면 쓰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전능자의 그늘이 있는데 그것이 생각이 안 나도 문제고 더 큰 문제죠.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그곳에 거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이 위기로 끝나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쉴만한 피할 곳이 있다. 여러분, 인생에 피할 곳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그 피할 곳,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그 결정체가 무엇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그 전능자의 그늘, 그곳이 바로 십자가 아래다. 그래서 각기 다른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자들, 이런저런 위기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자들, 과연 어디서 쉴 수 있단 말인가?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밑에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쉴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늘이. 그 십자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위기가 찾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때마다 그 쉼을 어디서 얻는 겁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가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능력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되죠. 거기에서 위로를 얻게 되죠. 거기서 힘을 얻게 되죠.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환란의 햇빛이 우리에게 강하게 비춘다고 해도 십자가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면은 심지어는 우리를 향하여서 적의 화살이 비오도 쏟아진다 하여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보호하심. 저는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도요, 참 그 수많은 자동차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프리웨이에서는 얼마나 빨리 달립니까? 또 게다가 이상한 사람들도 또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아니, 제 운전 실력이 남들보다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셨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면 보호를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손 떼시면 우리 그냥 사고 나는 겁니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늘 두려워하는 것들, 이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아내가요, 개를 무서워해요. 개를. 심지어 조그만 강아지도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집에서 나와갖고 저기 강아지가 좀 멀리 있는데도 강아지만 보면, 뭐 소리만 나면 못 가고 다시 들어오려고 그래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함께 가잖아요. 전 강아지 이렇게 안 무서워요.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 뒤에 숨든지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가든지 저한테 붙어가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할 곳이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강아지 정도가 아니라 개 정도가 아니라 더 무서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이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붙어 가십시오. 뒤에 숨으십시오. 그분에게 매달리십시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막 개를 쫓으면서도 갈 수 있습니다. 저리 가고. 자기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전히 연약한, 여전히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내게 평안을 또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인생의 지혜는 뭐예요?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 그러나 그에게 피하는 자, 이 지혜자죠. 그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7절 말씀해 보시면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마침내는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내신다.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여기 시편 91편 3절 말씀에도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여기 건진다는 건 구출한다는 거죠. 구원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을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창조의 역사, 타락의 역사, 그 다음 뭡니까? 구원의 역사예요. 여기 창조와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인간은 맨날 타락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창조한 인간이 비록 죄를 짓거나 또 더 나가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구원하십니다.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 하나님 그 그늘 안에만 거하면 그분의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그분의 구원이 늘 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너 끝났다, 포기해라, 하나님 너 버리셨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래도 십자가 그늘 아래, 그래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곳에 와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라는 주의 뜻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생각나야 돼요. 십자가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나야 돼요. 그래서 달려가야 돼요. 거기에 거해야 된다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끈을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끈, 기도의 끈, 찬양의 끈, 예배의 끈을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결국 그 안에 내가 어떤 위기를 경험할 수는 있지만, 아니 내가 어떤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의 손길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이 상반절을 말씀해 보시면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새를 잡는 이 사냥꾼들 올무, 덫 뭐 이런 거 놓잖아요. 거기에 걸려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잡혀 먹는 거예요. 상처를 입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팔리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이곳 저곳에 올무를 놨어요. 우리들 주변에는 사기꾼도 있고 강도도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비밀은 무엇이에요? 그런 위험 속에서 날마다 십자가 그늘 아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사울 왕이 군사들을 매복시켜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덫에 다윗이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의 그 그늘, 그곳에 피하는 지혜가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보호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다. 그러나 전능자의 그늘에 피하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계속해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요, 여기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옵니다만 연병, 오늘로 얘기하면 이 코로나19와 같은 이러한 전염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다. 위기를 경험합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심지어는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어떠한 이러한 재앙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는 그 가운데 보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지혜를 펼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때 전능자의 그늘이 생각나야 돼요. 그곳을 향해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뿐만 아니라 달려갈 때에 부르짖으며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채워주세요. 열어주세요. 부르짖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도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십자가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특별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달려가며 그곳에 거하는 자, 주님이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리라. 주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늘을 기억하면서 전능자의 그늘을 생각하면서 부르짖으며 달려갑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예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전능자예요. 그렇죠?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다 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는 나와 그분의 관계가 또 정확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누려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침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특권이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능자의 그늘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위기를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전화 어디로 하죠? 911 전화하지 않습니까? 911 전화하면은 바로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앞에 옵니다. 시편 91편 1절
911이에요. 그죠? 91편 1절 911. 꼭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내용 가운데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19의 그 위기가 우리 앞에 있어요. 점점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여기저기서 죽어가는 이러한 소리도 우리 귀에 들려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에게는 피난처가 있다. 피할 그늘이 있다. 이 믿음 안에서 그곳을 향해 달려가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법 질서 잘 지켜야 된다는 거 잘 아시죠? 우리가 뭐 예배 드렸다고 해서 신호도 무시하고 막 운전하고 다니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사고도 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질서를 우리가 잘 지켜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도 씻고 또 방역도 잘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이런 거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 해줄 수 없는 일,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 때에 우리 은혜로 교회는 911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매일 밤 9시에 하루에 한 번 911 이 위기 속에 십자가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이제 2주간에 있을 미국의 대선 후에 미국의 안정,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질병으로 지금 신음하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질병의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또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것이 또 생각나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이죠. 이런저런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정말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을 향해 회개하면서 달려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상고하고 있는 이 시편 91편 말씀,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 가시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나누고요. 또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고 홀로 정말 외롭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신음하면서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큰 실수를 저질러서 불안 속에 있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또 이 말씀을 나눠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위험한 곳에 가서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각기 다른 어려움과 위기,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경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완전한 안전지대, 피난처가 되시는 전능자의 그늘이 있음이 순간순간 생각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품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쉼과 세임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온 교우들이 이제 마음을 아파요 911 매일 밤 9시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 은혜롭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고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주님만 주시는 평안과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완전한 그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끝까지 우리의 완전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코로나19의 위기 가운데서도 참된 안전과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더욱이 이제 곧 있게 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는 선거 가운데 우리 주님의 공의와 함께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각기 다른 질병과 고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시며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을 통해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